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읽어가는 기독교 강요 초판 내용은 제4장 성례 부분에서 28번 섹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번역본으로는 22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그 성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오해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칼빈은 28번 섹션에서 올바르고 확실한 성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성례가 영적 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되 어떤 의미에서의 그러한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 또 그것에 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 배가 부르도록, 육체의 배가 부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육체의 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배부르게 하려 합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 오시는 것이 바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갈과 허기에 있는 주림받은 영혼을 살릴 길이 없고 영향을 줄 일이 다른 일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성찬은 근본적으로 육신 자체와 관련된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차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찬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질적 의미에서 바뀌었다고 주장해서 그걸 입으로 먹을 때 유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 자체가 성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짚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배부름인데 물질로 성찬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가 바뀌어 입으로 먹어서 유익을 준다는 것은 여전히 육체와 관련된 유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주술적 의미의 변질이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위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감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획득한다 되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접붙임 받고 되어지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얻는 일이 성례로부터 성례가 가리키는 열매를 받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례가 가리키는 열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 단락에 몸의 성질 자체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쓸데없는 논란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단락 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약.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취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정말로 당하신 것이다. 이 정말이라는 단어가 실제 육체로 오셨던 주님의 성육신이 이게 실제적인 인간의 몸을 정말로 가지시고 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왜 이런 강조를 왜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고통을 정말로 당하셨다. 그것이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이렇게 정말로 육체 가운데 오셨고 육신의 고통을 정말로 당하셨고 그러셨음과 마찬가지로 부활 때는 어떤가? 정말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다. 참된 육신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부활에 몸은 놔두고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승천하실 때 정말로 그 몸으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란 게 그럼 뭐냐?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한 장소에 묶여서 그 자체의 모습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불멸의 성질이다 라는 것을 이어붙인 그러나 이하의 맨 마지막 주의 문장은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성육신하여 고난, 비하의 단계를 다 거치시고 승귀하시는 모든 단계의 영광을 가질 때도 인성에 따라 육신을 가지고 해야 했던 것이 참이라면 그 육신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가져요? 공간적 제한성을 갖습니다. 공간적 제한성을 갖는데 우리는 공간적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육신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성찬과 관련된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왜 이렇게 육신으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육신의 성질 가운데 하나인 제한성, 공간적 제한성을 왜 굳이 언급할까? 이렇게 이것은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하나는 가연설이라 하여 실제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appear to us죠. 우리에게 이렇게 보일 뿐이지 주님께서 정말로 사람 몸을 가진 건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하는 왜곡된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몸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되 이 몸은 특별하여 어디에나 편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몸은 가진 건 진실한데 어디에나 편재하다면 그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성의 본질적 영원한 성질, 인성에 따른 육신이라면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성질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럼 뭐 인성이냐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육체의 편재성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반박,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가연설에 대한 반박, 이 두 가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에 오셨다는 사실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칼빈이 제시하고자 하여 육신의 공간적 제한성이 육신의 불멸적 성질이다라는 사실을 맨 밑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의 논리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육신 가운데 오셨고, 따라서 참으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참으로 부활하실 때 그 육신을 가지셨고, 그 참된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오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이 육신에 대한 이해가 이럴진데 가연설 그건 틀린 거지. 그리고 육신이 뭐라고 어디에나 편재한다고 그거 틀린 거지 라고 반박을 하는 순서로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주장들이 워낙 교회 안에 많이 알려져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혼잡해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4조 첫째 단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완고한 친구들이 한때 성급하게 생각했던 오류,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신이 소유했던 유일한 차원은 하늘과 땅에 미친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주어오지 알고 있다. 이게 사실 우리말로 애매하죠. 무슨 뜻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의 육신이 소유했던 유일한 차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글쎄 커버한다고요? 육신이 닿는 공간적 차원이에요. 육신으로 덮여지는 공간적 차원이 하늘과 땅의 경계에 닿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육신은 일정한 땅의 공간에 제 몸 사이즈만큼 공간을 제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이라는 모든 경계를 다 포함할 만큼 육신의
범위의 차원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오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풀어 설명했어요. 이 번역상에 애매함도 있고 라틴어 원문이나 영어 원문도 아주 집약적 표현이라,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루터파에 예수님께서 육신적 편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쓰는 표현을 옮겨놓은 거라서 신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prescribed 그래서 the heaven and earth, 또 bound the heaven and earth 이렇게 돼요. prescribere 이건 라틴어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다 포함하는 차원에서의 육신이 육신의 차원은 그것을 다 감당한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다 육신은 포함한다. 그 육신의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편재성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편재성을 오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육신이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다라는 사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뜻으로 이해하시고 이 문장의 설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을 중원인지 알고 있다. 모태에서 아기로 태어났고 자랐고 십자가에 무덤에 묻혔다는 것, 이것은 편재하신 주님이 이렇게 한 것은 구속사역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의 제한성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제한된 분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모태에서 아기로 태어나고 자라나고 십자가 무덤에다 묻혔느냐? 그거는 그의 탄생과 죽음이 여러 인간들의 죄를, 또 인간들의 여러 일들을, 여러 일들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 보이기 위한 것이죠. 봐요. 부활의 생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승천한 것, 또 이렇게 또 바울과 스데반에게도 보여진 것, 이것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로 행한 것이라 다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 필요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고, 실제 인성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 이런 주장을 한 자가 있죠. 이런 주장이 소위 마르키온을 지옥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면 뭐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마르키온은 지옥에서 갔다는 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인데 지옥에 갔다는 것은 이단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마르키온은 이단이었어요. 초대교회 이단이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랬어요. 우선 성경을 분리시켜요. 이 마르키오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은 하급적 하나님을 봐요. 율법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으로만 끝난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율법에 따라 정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으로 규정해 놓고 창조 물질을 악하게 봐요.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 창조한 신의 역할은 그것을 하기 위한 조물주를 따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조물주가 따로 만들어서 조물주라는 하급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데미우르고스라는 사람이에요. 데미우르고스라는 이 하급신이 그 물질을 창조하는 건축자가 되는 거죠. 건축자. 그리고 실제 그 위에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공의에 따라 심판하는 신이에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말 참된 가장 높은 차원의 신은 사랑의 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최고의 숭고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물질을 덧입고 오시는 게 아니고 물질로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오신 것이다 해서 실제 가연설적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는 가장 높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는 실제로 성육하여 행하신 모든 일처럼 보이게끔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실제 그 육신이나 물질에 갇혀 계신 분이 본래 아니다. 그의 육신은 어디에나 편재하신다. 근데 이 마르시오는 편재한다는 말은 루터파즈 껴내고 마르시오는 육신에 갇힌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연설적 입장을 가진 거죠.
그래서 비록 그리고 이제 부활 때는 실제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으로 부활하여 올라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 마르키오는 성경도 구약의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약의 성경만이 이제 우리가 믿는 참된 정경인데, 근데 그 정경으로서의 지위가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만이 진짜 정경이다 생각하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와 바울만을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야말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인 사랑을 잘 드러낸 참된 정경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경관이 깨지죠. 성경관을 무시했어요. 신구약 성경에 연속되고 유기적인 영감서를 부정하게 된 것이죠. 아니 바울이 다 로마서에서나 어디서 인용한 게 다 구약인데 바울만 높이면 바울이 의존하여 자기가 설명했던 정경으로서의 성경의 위치의 권위가 구약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신학적 성경 신학적 이해 자체가 매우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결국은 마르키오는 이단이다라고 정죄하게 됐어요. 성경관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영육 간의 이원론적 이원에서 가hen설적까지 주장하는 이단, 그 마르키온의 이단이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다. 루터파적 편제설을 따르면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극단적 편제설이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신체적으로 편제했다. 그래서 그래서 칼빈이 그 단락의 맨 마지막 줄에 만일 그리스도 몸이 이러한 상태로 존재했다면, 즉 육체의 공간적 제한 없이 육체가 존재했다면 그게 진짜 몸이냐 아니면 환상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계속, 우리 개혁파는 계속 물어요. 몸이냐 아니냐요. 몸이라면 공간이란 필연성을 피할 수 없고 그거를 몸인데도 편제한다 그러면 이미 몸이 아닌 거다. 그럼 그 환상이냐 가hen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을 변명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해서 하늘 올라간 것이 영이므로 내려온 것도 영적인 것처럼, 그래서 올라가신 그분이 육체가 없듯이 내려온 것도 가hen설적인 것처럼, 육체가 편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사용하는데 속성의 교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속성의 교류는 제 성자 하나님의 이격을 통하여 신성도 성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인성 또한 인성은 성자 하나님의 이격과 연결되어서 사람 그리스도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성자 하나님의 제2위격과 분리된 채 인성이라는 본질 자체로 이 땅에 구현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훈이라는 인간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고 완전히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의 인격과 맞물려서 나의 인격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성이 맞물려 연결되어 하나의 존재로 제가 드러날 때, 그때 인성에 있던 영혼은 나의 인격과 맞물려 나의 영혼이 되고, 인성에 있는 몸은 나의 인격과 맞물려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실제 인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저에게서 인성을 따로 떼내고 인격과 분리시킨다면 저는 존재가 해체돼요. 인격은 어디 갔으며 인성은 추상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었을 때라도 인성의 몸만 해체되는 거지, 영혼은 나의 인격과 결합돼서 나의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라는 존재가 가능한 거죠. 낙원에서도 내 영혼이 낙원에 거하고 몸은 육신 가운데 해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인성의 요소는 인격과 맞물려서 개별적 존재라는 구체성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 인격 하나하나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게 person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우리가 있고
인성이라는 본질이 같이 결합돼서 구조화되는 것이다. 만일 인격이라는 게 없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성이라는 추상적 본질만 존재할 때면 구체화된 존재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성도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세 위격이 우리의 개별 위격과 같이 위격이셔요. 그래서 그 위격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신성과 맞물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란 위격이 신성과 맞물려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위격이 본질과 신성이라는 본성과 분리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부라는 위격이 계시면 신성은 항상 같이 있으신 거예요. 영원토록. 성자 위격에 하나님은 항상 같이 있어요. 성령 위격에 성성은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위격과 인성이 항상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위격이 파멸돼 버리고 또 인성도 없다 하시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성을 인격과 인성으로 이렇게 맞물려 하나의 존재가 있도록 만드셔서 우리는 존재할 따름이에요. 영원토록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계실 때 그 신성이 위격과 더불어 제 성자 위격과 더불어 제2위격이죠. 이게 더불어 성자 하나님이시듯이 또한 인성도 성자 위격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바로 그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직접적으로 교류한 것이 아니라 신성은 위격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또 인성은 그 위격을 통하여 사람으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성이 그의 위격과 더불어서 계시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압도적인 여러 능력과 지혜의 탁월성과 또 그의 거룩한 존재 모습에서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성으로만 많이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인성 가운데 계신 위격이 항상 신성과 같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통하여 그의 신성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신성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탁월하심과 지극히 존엄하심이 인격 안에 계시고 인성 안에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일 만한 그 지극한 압도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같은 분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한 위격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때 인성을 통한 위격은 비록 그분이 신성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통한 인성의 특성은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통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제한을 받듯 제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셔도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셨고 먹어야 되셨고 지치고 피곤해 주무셔야 됐고 채찍 맞으면 피가 나고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몸이 찢어지고 해체되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 목마르다 하시고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그런 형태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우리 몸과 똑같은 제한성 안에 계신 분이에요. 이 사실이 환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속성의 교류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파는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이 있으니까 신성과 인성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성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성질을 갖는데 그 신성의 속성이 마치 인성에도 드리워져서 인성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있는 동안은 신성의 영광을 입어 인성도 무소부재하고 편재하듯이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 그건 인성이 아니다 라고 칼빈이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속성의 교류를 통해서 봤다는 것, 이걸 올바른 속성의 교류, 개혁파적 속성의 교류를 통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묵한 것이다. 이 속성의 교류는 줄치고 쓰면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의 교류예요. 이게 개혁파의 주장인데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의 교류. 다시 말하면 신성은 위격에, 인성 또한 위격에 각각 위격에 연합되어 나오는 속성의 교류를 오해하여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사이의 직접적인 속성의 교류가 아니다. 위격을 매개로 한 속성의 교류를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그 다음 밑에 넷째 줄 보면 정말이지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은 영광의 주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요? 영광의 주라는 것은 이미 신격적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말이 도대체 뭐냐? 루터파적 해석은 하나님께서 인성을 영향을 주어 인성 자체가 어디에나 있는 영광스러움을 입으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지. 십자가에 달렸으나 그 인성은 신성적 영광을 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개혁파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그가 신성에 따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 가운데 정말 참된 육신 가지고 버림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 가운데 계신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는 줄치고 위격, 제2위격인 성자 위격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 영광이 준 성자 제2위격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성이 고통을 받았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광이 주는 위격을 뜻하는 것이지 신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 위격은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위격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성에 따라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 위격이 육신을 가지고 고난받았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또한 하늘에 계실 때도 역시 인자다.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다. 육신을 따라 지상에서 인자로 거하셨던 바와 그 그리스도께서 또 하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성을 따라 그가 그 자리에 내려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성이 육신의 감옥에 자신을 감추게 하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신성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인성 안에서 여전히 육신의 주님은 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항상 한계적으로 분명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회피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역시 또 잘못된 사례인데 225쪽 맨 윗줄에 성례에 제시되는 이 몸은 영광에서 불멸하는 몸이다. 자, 성례에 제시되는 몸은 이미 영광 중에 계시는 몸이다. 영광 중에 계시는 몸은 이미 부활의 영생의 몸은 불멸하는 몸이다. 우리도 영광,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가게 되면 불멸한 몸을 갖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거하시고 불멸한 몸을 가지셨으니 성찬 때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도 불멸하는 몸이다. 그렇다면 이 불멸한 몸은 영광스러운 불멸한 몸은 어느 장소에나 어디에나 나타나지 그러므로 성례는 여러 데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아무 형체도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불멸한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그러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형체가 없을 수도 있다. 영광스러운 몸이 예수님께서 실제 어때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열지 않고도 쑥 나타나신 것. 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저곳에 멀리 먼저 가 계신 것. 이런 것처럼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워서 어떤 곳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형체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요. 공간적 제한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편재성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계신 예수님 몸이 이 땅에도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도 같이 계신다. 성찬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가 또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편재함으로 동시적으로 어느 공간에 존재하니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므로
따라서 편재성을 갖고 있고 하늘에도 계시고 성찬에도 계시고, 근데 그 몸은 형체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찬에 받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 몸이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몸이다, 실제 몸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신학적 지도가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였다면요, 이 성찬론이 그렇게 심각하고 아주 종교개혁 논쟁의 거의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논쟁이 성찬론이라는 논쟁들이에요. 개혁파는 이 논쟁의 통일성을 서로 갖고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서신들이 그 16세기의 중요 개혁자들 사이에 서신들이 왕래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 우편 서신이 지금처럼 편리한 통신계 같지 않고 다 받고 사람이 걸어가고 말로 타고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전해주기 때문에 실제 통신이 편지 쓰고 반대 그냥 한 달이 더 걸리고 훨씬 그러죠. 옛날에 우리 그 미국에 아주 옛날에는 배를 타고 보낼 때 편지 쓰면 한 달 더 걸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유럽이라는 나라가 물론 한 대륙 형태에 있어서 비교적 경계가 가깝지만은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서신을 쓰면서도요, 계속 성찬에 대한 이해를 서로 주고받고 신학적 통일성을 이루어왔었어요. 그렇게 개혁파가 공고하게, 루터파대로 그랬고, 캐톨파도 그랬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주장을 반대하고 칼빈이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이렇게 물어본다. 주께서 고난받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몸을 주셨냐? 자, 성찬이 언제 제정된 거냐 이거예요. 이게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셔서 성찬을 제정하셨냐? 잡히시기 전날에 이 땅에 제정하셨냐? 잡히기 전날에 제정하셨는데 그때 그럼 그 주신 몸이 어떤 거냐? 우리가 똑같은 그 고난에 죽을 몸 아니었느냐? 그게 불멸의 몸이고 영광의 몸이었느냐? 이 땅에 계셨던 바로 죽을 몸을 가지고 주님께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계신 동안 이미 변화산에서도 보이는 영광의 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이신 몸은 앞으로 영광석이 입을 몸의 영광과 불멸성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졌던 몸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우리 개혁파의 반론이죠. 따라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 몸을 나눠주실 때 이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낮추셔서 넘어져야 할 죽음에 넘어져야 할 바로 그때 상황에 주신 몸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 승천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이 아니다. 따라서 그때의 몸은 이미 죽을 몸이요 비천한 몸을 가지시고 본 것이니 이게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러니까 구절 따라서 임의로 변화산을 이러니까 불멸의 몸을 주님이 하셨다는 식으로 말하려면 결국 마르키 원적 환영설 또는 가연설로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것들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무시해버리겠다. 만약 그들의 질문에 따르면 육신은 장소도 없고 그들의 육신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으며 형체도 없고 부피도 없는 육신이 되는데 그것이 육신이겠느냐? 영이 아니겠느냐? 영이지 그 육신이야. 그럼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고 육신은 계시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육신의 부활을 명백하게 부인하든지 인정하든지 그것은 어쨌건 육체였다는 점, 영과 다르다는 점, 공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또 볼 수도 있고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하여 쑥 들어오셨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영으로 계신 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가셨고 때려 부시고 문을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셨는데 자신의 힘으로 모든 장벽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셨느냐? 보라, 내 몸이다 그러시지 않느냐? 몸의 실제성을 보이지 않느냐? 보라, 손과 발이 있고 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냐 하신 말은 왜 빼놓느냐 이런 거죠. 문을 통과해 들어가신 주님의 놀라운 거를 편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서 실제 몸이 아니고 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영이 아니요? 보라, 나는 있다.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화로운 몸도 진짜 육체다.
진짜 육체다. 진짜 육체다. 그런 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요. 정신 나간 자요.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하여금 동시에 육신이 되기도 하고 육신이 되지도 않게 하라고 요구하는가? 여러분들은 마치 육신이 너의 주장에 따르면 육신이 영과 같은데 그럼 육신이 어떨 때는 있는 것처럼 동시에 없는 것처럼 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게끔 해라. 동시에 비치면서 어둠이 되게 하시오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계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모순적인 것을 있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모난 삼각형 이런 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동시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동시에 만드세요. 못 만드시죠? 그건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시네. 이것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질문 자체, 요구 자체 이미 잘못된 요구예요. 모순성이에요. 하나님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도록 하실 의지가 없으세요. 그런 것 자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성과 지혜성과 그의 의지에 따라 합당한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능력,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요구죠.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빛은 빛이요, 어둠은 어둠이요, 육신은 육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빛을 어둠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빛이 되게 하실 수는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기뻐하시는 말은 뭐냐면 그가 원하시면 그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원하시면 그걸 하실 수 있다.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기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지혜의 질서.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과 맞물린 거죠. 그거를 뒤틀리니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오해죠.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인 것이다. 사물마다 각 하나님의 창조하신 상태 여건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조건이 뭐냐? 그것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채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또 그 다음 단락 보면 다 같은 내용을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 속에 다스리시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그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한계 설정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나 펼쳐 있듯이 주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시사 그가 통치를 하나님의 왕국에 미치는 전 영역에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으며 그 밑에서 그 끝단락 하나 둘 6줄 올라가면 주님께서는 그 왕국을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하늘과 땅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다.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고 그들을 강하시고 손시고 보호할 수 있다. 능력과 권능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마치 그분이 몸 안에 계신 것처럼. 그러나 육신의 가운데서는 낙원에 계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상에 따라서는 어디에나 계시고요. 권능과 영광으로 어디에나 계신 걸 나타내 보이시고요.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을 어디에나 임하셔서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승천하신 부활하신 육체가 낙원에 계신 육체가 그 육체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건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다 결국 뭐와 맞물리냐면 성찬에서 받는 빵이 이게 실제 그리스도 몸이냐 아니냐. 또
몸으로 돼 하늘에 계신 몸과 여기 있는 몸이 동시에 있는 것이냐, 뭐 등등에 대한 여러 잡설들을 다 깨끗이 잘 정리하기 위해서 당대의 요란스러웠던 오류들을 풀어내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 정답만 알면 되지, 이 정답이 나온 이 논의의 과정을 다 알 필요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들어두면 좋잖아요. 이게 다 배워놔야 우리 시대에도 잘못된 주장들이 여러 이단의 양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받는 은혜의 고결성과 복됨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